구원을 놓쳐버리면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구원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기도응답의 원리라고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나라 간의 문제도 생기고 개인의 문제 뭐 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많은 그러한 또 육신의 문제도 생깁니다. 문제는 수없이 많은데 우리가 많은 문제가 오지만 그중에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답을 모르면 계속 문제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또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성경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기초로 돌아가야 돼.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놓쳐버리면 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업적을 쌓아놔도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사람마다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인도 하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타 종교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해결.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자기의 소원을 놓고 소원을 성취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이런 기도. 어찌 보면 전부 다 자기 것이 자기가 들어가요. 나가 다 들어가요. 이것이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무당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타 종교에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걸 응답이다 뭐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면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 말씀이 무엇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말씀의 뒤에 배경을 잘 살펴야 됩니다. 배경. 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이 바벨론에게 바로 이 유다 나라가 침공당할 것을 알고 빨리 항복하자라고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왕이 이게 친바벨론파구나 하면서 이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뒤에서 모략을 꾸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위대들에 갇히게 됐는데 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될 것이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들 멋대로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국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큰 문제가 닥쳐오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곧 이런 위기가 오는 것을 알고 그 왕에게 그러한 위기 올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저 바벨론에 하나님이 저 바벨론 우리 유다 나라와 적국인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항복하는 게 좋다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달했더니 이 왕이 그런 시위대들에 갇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에서 타개해 나갈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런 국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다가온 문제 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이 우리 속에 다가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구원, 생명을 줬고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냐. 첫째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외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또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바벨론을 통해서 앞으로 유다 나라를 포로 만드시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올 때 이 하나님의 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고 그래서 일,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사건, 문제 많이 오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셔서 이분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그리고 당신의 미래의 우리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소원을, 우리의 삶 속의 소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이 창조주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말씀을 버리고 지 멋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인간에게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세 분으로 나와 있어요. 세 분.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바로 말씀 그대로 오셔서 성취하셨고 그리고 이분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빌립보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가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면 꽤 멀리 얘기해. 멀리. 저 멀리. 너무 멀다. 그분이 그렇게 멀리 있으면 네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부모님보다도 너 항상 가까이 있는 부모님보다도 더 가까운 데 계시길 원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은 네 속에 와 계시길 원하신다. 내 속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말씀을 다 놓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말씀을 순종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두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 그리고 우리 인간. 영적인 존재 중에 사단, 육신이 없는 사단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했다가 이 땅에 쫓겨나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끊어내려고 작전을 편 것이 사단인데 이 사단이 바로 말씀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성취된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기도의 시작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응답 받는 나는 누구냐? 응답 받을 자는 누구냐? 응답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신다면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응답받을 나는 그럼 누구냐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를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회복. 이 회복된 관계가 회복된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자가 그럼 뭘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냐? 첫째로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취된 언약.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많지만 그 문제의 답은 하나예요. 그 문제의 답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저를 건지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붙잡혀서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분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신 이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만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하게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모자람이 없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여기에 상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절대적인 은혜라고 해요. 절대적인 은혜. 베드로가 이걸 알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속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문제 올 때마다 문제에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몹시 피곤해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인생이. 엄청나게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분이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보좌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이걸 누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문제시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7번이나 재앙을 당한 이유, 이 성취될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재앙을 당했고 그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에레미야 시대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되어질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완성시켜 놓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성취된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우리를 내주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을 자는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취될 언약. 이루어질 언약. 앞에 거는 이루어진 언약. 계속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데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 정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는데 미래에 성취될 언약이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성취된 언약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굉장히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내 문제, 내 소원 이쪽에 빠져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기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취될 언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끝이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미리. 앞으로 성취될 언약.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그 말미에 전부 얘기하신 내용이 237개 나라를 가서 살리고 또 가서 치유하고 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리고 그리고 막 커 올라오는 후대들을 키워라, 살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
이걸 집중적으로 붙잡고 누릴 때에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성취될 언약과 성취된 언약, 이게 아닌 그냥 내 것, 내 문제, 내 동기, 그리고 내 소원 가지고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런 것은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니 언약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붙잡으면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정확한 그러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오늘 보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3절 시작.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응답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이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6절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하니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첫째 치유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치유. 뭘 치유해 주셨다는 말이냐? 과거의 아픔, 그리고 상처,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해방시켜 주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우리 인생에 해방 받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죄해 주겠다. 사죄.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겠다. 용서해 주겠다. 이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리스도의 역할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앞에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집중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 성령이 오신 이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의 삶을 멘토해 나가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그분이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9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열방이 돌아오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치유받고 해방받고 용서받아야 할 것 많은 이 죄악투성이 인간을 서밋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이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다는 말은 조용히 해도 되는데 왜 부르짖는다는 소리를 했느냐? 집중하라는 얘기, 집중. 이 집중의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세상에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응답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성취된 언약,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에 들어갈 때에 성령만이 깨닫게 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열방이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이 집중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육신적으로 감각되어지는 것만 우리가 쫓아간다면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에게 내가 네 입에 나의 말을 두어서 그 말로 그 많은 백성을 불쏘시개를 만들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앞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33장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뭘? 회복시키는 말씀.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이방의 열방들이 돌아올 그런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 언약 속에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바른 기도를 시작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깜짝 놀랄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소중한 우리 사명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는 분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할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고 이 언약 속에 깊이 집중하는 또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